3.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누구를 위한 신학인가? 어떤 그리스도인을 붙들고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교회를 믿습니다. 성경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이어가서 당신은 왜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복을 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믿습니다.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 믿습니다. 때로는 심심해서 사람을 사귀려고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도 있지요. 한국 교회는 이단들에게 많은 공격과 약탈을 당한 쓰라린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 역사 가운데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만치 수적인 발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 양적인 성장에 비해서 질적인 성장이 따르지 못하고 있음은 대단히 우려스럽고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그 신앙적인 기초가 심히 허약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를 심각하게 여기는 교회라면 깊은 깨달음에서 출발하여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 나갈 것이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평신도들이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는 열기가 고조될 것입니다. 마땅히 그리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맹목적인 열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신앙의 대상이 있고 확실한 신앙의 내용이 있으니 모든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느냐? 왜 믿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무속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처럼 맹목적이거나 무지한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교의 모든 진리를 깊이 연구해서 많이 아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기초적인 신앙의 내용을 분명하게 알고 믿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부터 신앙의 내용을 분명하게 정리해 나가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에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교가 세워졌지요. 그 이후에 초대 교회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을 때 또한 이단의 유혹을 받을 때도 그들의 신앙 내용을 분명하게 정리하여 고백함으로써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확실히 지켜왔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영접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믿음이라 하고 이 믿음의 내용을 조목별로 고백해서 정리한 것을 신조 또는 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조가 100여 개 이상 되지만 가장 오래되고 대표적인 것이 사도신 조사도 신경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의 신앙 고백서라는 뜻이지요. 이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신앙 고백을 근간으로 해서 그리스도교 교회가 200여 년에 걸쳐서 발전시킨 것입니다. 사도신조는 그 후 3세기경에 널리 사용하였는데 세례문답 때 이것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였고 또한 이단과 박해자들에게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는 질문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12조 항으로 된 사도신조로 자신이 믿고 있는 바 신앙의 내용으로 분명하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신조는 후에 교리로 발전하였고 이것을 보다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인간의 언어로 연구해 나간 것이 신학입니다. 신학이 본격적인 학문으로 연구되어진 것은 오리게네스라는 교부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리게네스는 최초로 교리학습학교를 세워서 교회의 신앙 훈련을 시켰습니다. 신학은 어디까지나 교회의 학문으로 출발하였고 교회를 위한 학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계몽주의 시대 이후부터는 신학이 교회를 떠나서 대학으로 속하며 그 순수성을 잃어버렸고 이제는 경제적 원리와 세상의 권세자들의 눈치를 보는 처지가 되었으며 오직 신학자들만의 신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신학은 신앙 없이도 할 수 있으며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또는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학문이 되었음을 만인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진실한 성도는 신학이 교회의 신학으로 돌아오도록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인류에게 주신 것은 연구나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어 구원의 섭리와 노정을 이해하며 거듭난 자로서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신학인가? 라는 질문에 우리는 심각히 다가가야 합니다. 교회의 1인 독재자와 목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한 자와 그 수족들의 부와 명예를 위한 신학이라면 단호히 거부해야 할 것이고 반면에 교회를 떠나 민중 가운데 자리를 잡는 신학과 종교, 다원주의와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
신의 죽음까지도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신학이라면 교회가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으로 기록해주신 말씀을 통하여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가며 확실한 신앙 위에 서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쉽고도 확실한 가르침이 오늘날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때입니다.